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달라요. 자, 우리 지난주일에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심령의 교회를 얘기한다 했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우리 심령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심령의 교회. 그러니까 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엄청나게 다른 점은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의 교회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과 교회생활의 의미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자, 종교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이라 해도 되고 신앙생활이라 해도 됩니다. 자, 종교생활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축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큰 집을 줬고 기도했더니 100억짜리 건물을 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줬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얻어 그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큰 은혜를 받고 살다가 죽어 영원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다 정말 자기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런데 어떤 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렇게 말한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살고 있어. 하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 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목표는 다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줬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은 내 생명을 가져갔죠. 그러면은 내 자식 얼마나 소중해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자식이에요. 근데 남의 자식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걔가 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해도 내 자식과 같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왜? 내 자식은 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닮은 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과 다른 사람, 자, 친척, 다시 말하면은 내 자식, 우리 주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세진이만 있으면 돼. 옛날에 그랬어. 예. 그리고 나 결혼 안 해도 세진이만 나 잘 있으면 돼 하고 했더니 근데 내 자식이 나오니까 세진이만 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태제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진이는 뒷전이야. 왜? 왜 그래요? 내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내 애가 아니야. 내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모 딸이고 아들이고 고모 딸이고 아들이고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준 내 자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갔으니까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낼 수 있어요? 저놈은 도저히 내가 못 키우겠어 하고 호적에서 파버린다. 파는 부모가 없어요. 말은 하는데.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가 된 내 자식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면은 그래도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 싶어서 부모들은 자기는 못 먹고 안 입고 하더라도 자식은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예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 천국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해라.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말은 하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있잖아요. 그럼 저 하늘의 천국, 영원한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닮은 꼴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줘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내 심령의 교회가 있죠.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갑자기 확 다 된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나무고 벽돌이고 뭐 갖다 놨다고 다 집이 지어졌어요? 아니죠. 하나하나 그때부터 기초를 쌓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은 자재가 있습니다. 자재가 있는데 똑같은 자재로만 갖다 놓으면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쵸? 벽돌도 있어야 되고 모래도 있어야 되고 세면도 있어야 되고 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각자 자재가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각자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만지면 안 되지. 나는 이 교회에서 뭐가 어디에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눈에 할 일이 있고 귀에 할 일이 있고 코에 할 일이 있고 입에 할 일이 있고 손에 할 일이 있고 발에 할 일이 있고 다 각자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자제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성격이나 생각이나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결국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땅의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 생명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사람은 사실 다 별로 없어. 그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지.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거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하나님 우리 자식 뭐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일터 만들어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필요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채워주면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식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다 집은 따로 살고 다른 데 가서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식구예요. 맞습니까? 식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하는 게 식구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같은 식구예요. 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러 와요? 말씀을 먹으러 와요? 둘 다. 둘 다. 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배우는 것은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죠? 배우러 오는 것은 지식이에요. 또 배워서 뭐해?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를 먹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죠? 열매, 이 세상의 빛도 예수, 나무도 예수, 열매도 예수. 다 예수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열매를 먹으면서 나는 예수를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돼요. 사과를 먹으면서 예수님 너무 달아요. 꿀송이 같이 다네요. 이러면서 먹으세요. 왜? 예수를 먹으면은 우리 마음이 달아요. 또 입만 단 게 아니라 그래서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지만 그 자기 조상들은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요한복음 떡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가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네, 나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쌀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배우러 온다는 생각을 이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지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배우러 교회 가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먹으러 가자. 진리의 말씀을 먹으러 가자. 배우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커져요. 머리가 커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러 오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러 와요. 말씀을 먹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말씀을 먹으러 온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자랍니다. 말씀을 배우러 오는 자는 아무리 배워도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먹은 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다 다르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똑같아요.
누구한테 들었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말씀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율법으로 가리키는 자는 계속적으로 이 성경의 표면으로만 가리키고 말씀하니까 그것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배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하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착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선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와야 내가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본다면은 시공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으로만 보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시공간 개념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보고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겠다.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삶의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 이루어지면은 지식적으로만 배우면은 머리는 나아요. 그런데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내 삶의 변화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줬지만 결국 내가 막 미웃고 정오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오만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사랑이 왔어. 근데 여기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질투를 선택하느냐, 오만을 선택하느냐, 거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느냐.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선택했을 때 역사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저 사람이 나는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 미움을 갖다가 내가 선택하면은 더 미워지는 거야.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미운데도 예수님의 9가지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그 예수님의 캐릭터를 내가 만약에 선택해서 그래 이렇게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내가 참자. 오래 참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봐보자. 사랑하자 하면서 내가 오래 참음과 사랑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역사는 누가 이루어지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선택은 내가 한다. 십자가 이전에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모두 다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나 역사나 지형이나 이런 것으로만 보고 성경의 인물들 같이 되기를 원하는 나도 엘리야 같이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굉장히 뭐하면 기적 이적에만 쫓아다니는데 기적 이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걸 쫓아간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완전히 성경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인물이 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로마 병정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입니다. 이게 매치가 돼요. 실제 내가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볼 때 처음에는 성경의 가주어가 보이는 거예요. 가주어. 성경의 가주어라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가족을 예수님과 매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래야 성경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알레고리로만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에 알고리즘을 들어가야 되고 표면으로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에 이면으로 들어가서 예수로 봐야 이 성경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경을 나와 예수님의 관계로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죽음을 고통을 당했구나, 예수님이, 이게 욥기서도 보면요 전부 다 욥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가 고통을 당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있어요? 응? 걱정 근심하는 이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있는 데서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합격만 하면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면 다 해준다.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모두 예수님의 일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두 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성경이 나의 실제가 돼야 돼. 실제로 성경이 나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저거 내 소리네? 저거 내 말이네? 내가 사는 것이 예수의 삶이네?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알 수 있어요. 이걸 깨달으려면 그냥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생명을 먹어야 알지. 그래서 이제 믿는 단계에서 먹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우리 맨날 예수 믿어, 믿어, 이런 믿는 단계에서 먹는 단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지난번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씹어 먹습니다. 근데요, 너무 맛있네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혼자 그렇게 하면서 먹었더니 어쨌든 사과가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 내 입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믿는 단계는 낮은 단계고 먹는 단계는 생명의 단계에 들어오니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 했을 때와 말씀 듣고 먹는 생활을 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에요. 달라져야 돼.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돼요. 저 사람 참 많이 달라졌어.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내가 많이 달라져. 나는 달라졌는데 너는 왜 안 달라져?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달라졌는데 너는 안 달라지는 거. 내가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가 안 달라. 결국 나는 달라졌어. 나는 많이 달라졌어. 얼마나 더 변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안 달라졌어. 나는 안 변했어. 얼마나 더 변해야 돼? 나는 안 변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라졌다 안 해도 감아보면은 많이 달라졌어.
가족이 알아. 가족이 제일. 그죠? 그러죠. 나 달라졌어요? 내가 변해야 또 다른 사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다 변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옆에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변할 때 옆에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내가 변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변하더라고요. 사람 100% 변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100% 변하면 죽어요. 근데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앞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먹게 되면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믿게 되면은 자꾸 내가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먹게 되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을 보면서 상대에게 얼마나 내가 피해를 주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변해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 있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죽입니다. 말씀이 먹는 자들은 변하지만 듣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자라서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건축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관문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린 양의 통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 교회예요. 됐죠? 이해되죠? 교회에 와가지고 내 필요, 내 갈망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지 교회에 와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떼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의 양식 때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먹고 마시고 성장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먹어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나에게 있는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 공급해 주겠어요? 생명을 받았으면 공급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머리로 생명 받아가지고 공급이 절대 안 나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머리로 받아가지고 지식으로 받아 있으면 무엇이 나간다?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조금 열심히 한다는 사람 보면은 아휴 쟤는 저렇게 해서 못 써.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면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뭐 하든 뭘 관계를 해요. 나와 예수님과 관계는 1대1 관계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배우니까 지식이 머리에 쌓여가지고 그 지식으로 남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이전에 있던 사람을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거하실 처소, 집, 성전으로 건축되어 어린 양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생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식들 조금 좀 좋은 대학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이거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마음을 좀 한번 살아보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려요? 자식들한테 내 마음을 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는 안 주잖아. 빼앗아가지고 줄라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교회 생활은 그러면은 하나님 목사님 우리 기도 안 해도 돼요? 예배 안 나와도 돼요? 뭐 봉사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를 위해서 하시라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라고요. 안 그래? 근데 막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줬어. 목사님이 눈길도 안 줬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때요? 저 목사는 나 한번 봐주지도 않네. 에이씨 나보다 안 해. 이거는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하시면 하나님 보고 하면은 목사가 보든 안 보든 상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목사 마음을 움직인다고. 예, 너 제 칭찬 좀 해줘. 마음이 와요. 그러면 이 집사 너무 수고해. 어떻게 몸은 괜찮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99%는 목사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하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믿음 좋다고 하겠지? 이런 거지.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 보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생 내비게이션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생명일기를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왕이 있듯이 여기도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세계도 왕이 있듯이 영적 세계도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 왕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아담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아니죠. 아담 십자가 전은 아담 아니에요. 십자가 후는 예수 아니에요. 왜? 십자가로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예수, 인자의 예수로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유대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갈릴리 뭐 이런 데로만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는 만왕의 왕이 됐잖아요. 이게 달라집니다. 그 십자가 전은 어느 세계예요? 선악의 세계죠. 십자가 후는 예수의 세계, 생명의 세계. 십자가 전은 아담의 세계예요. 십자가 후는 예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주소는 예수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나 종교 생활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종교 생활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생활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이제는 교회 생활하는, 오늘 배웠잖아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식구고 하나님의 안에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이제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먹으러 오는 거예요? 먹으러 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는 말씀을 먹으러 가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으러 와야 돼요. 이렇게 정확히 알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말씀 듣고 아유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지, 아이고 피곤해,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잖아. 이제는 말씀을 먹으면은 막 영이 살아나잖아요. 결국 우리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막 열심히 막 교회에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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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안 해도 주님 한마디만 하세요. 다 시작해서 끝났잖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 천국이 임했어, 막 천국 생활하면서 살면 되지. 뭘 지금 또 우리 죽어서 천국 갑니까? 살아서 천국 생활하고 영원한 천국 갑니까? 응. 살아서 천국 생활을. 왜? 예수가 천국이니까. 천국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천국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자, 그런데 천국 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천국 생활을 집을 짓는데 자재가 갖다 놓는다고 집이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지죠? 지어 나가는 거예요. 천국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 안에 십자가 통과를 했어. 그러는데 내가 그냥 그러면 다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인생 살아갈 동안 내게 아니 고통, 고난이 뭐 고민이 없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와요? 무슨 즙? 오렌지 즙이 나오죠. 사과를 짜면 사과즙이 나오죠. 오렌지를 짰는데 사과즙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그럼 나를 짰어.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갔어. 요강로 속에 들어갔어. 나를 짜. 그럼 뭐가 나와요? 내 속에 옛사람이 나오죠. 상대에게 나와요? 내가 나와요? 에? 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왜 내가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상대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왜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어요. 중요한 거 먹었어요. 이제는
이 먹은 것을 소는 위가 두 개예요. 한쪽으로 막 주는 거 먹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먹어. 그리고 집에 가서 되새김질을 좀 해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맞아 좋았어 하면서 내 영의 양식을 좀 채우시라고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쥐어짜면은 내가 나오지 남이 안 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변해야 남이 변하는 거예요. 네가 변해라 하지 말고 내가 변하세요. 그러면은 상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생 내비게이션 쫙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거죠. 이걸 모르면은 그냥 교회 생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 세상 살던 거나 교회 들어온 거나 똑같이 행동하는데 교회 생활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몇 주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먹는, 말씀을 먹는, 진리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